저희 앞에 있는 오 신실하신 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신실하다. 딸을 낳았으면 이 신실을 하려고 했는데 신실, 믿부신 주, 믿부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으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모르셔도 다시 신실하게 다음으로 부르는
핵심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님 줄 때마다 계속 핵심이라고 바뀌어요. 그러죠. 아버지가 핵심입니다. 아버지.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좋으셔서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더니 학생이 그러면 곤란한데 내게 비밀이었네. 그거 아시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하나님 뭘 가장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내 빈 통장 잔고를 미누스 통장을 알아주셔서 채워주시길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뭘 책임져주는데 아버지 하면 참 친근감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정감을 하나입니다. 그런데 임힌맨이라고 하는 그 말이 수식어가 갖는 의미는 능력이 많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아버지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나를 향한 완전한 이 사랑을 보시는 이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네, 한숨 나올 때는 많죠. 아버지 하면 하나님 저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참 그렇죠. 그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그 아버지를 저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이죠. 주기도문 어디가 있어요? 6장에 있습니다. 6장에서도 가장 가운데가 주기도문. 다시 말하면 여러분께서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시면 산상수훈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 번째 기도가 우리로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아마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서 지금까지 기도 내용을 잘 이렇게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으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제 개인으로 봐서는 하나님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저도 없고요, 이 사람도 없고요, 저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예요? 경제도 그렇잖아요. 있는 것에 부족분을 어떻게 하면 잘 효용 가치를 높여가지고 이익을 남길까?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냐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저의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 빵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인 내 생활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연 테크리시스 브로트 일용할 양식이라는 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과연 이 빵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TV에 지난주에 유연하게 본 프로에 어떤 80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본인이 고가 이 시계를 구입하셨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팔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이 비싼 시계를, 고가 시계를 팔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뭐예요? 나 이제 천이 들었어. 이런 말이죠. 80분 할아버지가 천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계를 팔아서 무슨 선한 일에 쓰려고 하시나 보다. 이제 모든 모으고 쌓고 하다가 이제야 천이 들으셔서 이제 베푸시려고 나오셨나 보다. 속으로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딱 봤더니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사회자가 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돈은 이 돈이 왜 필요하시냐고 그랬더니 돈은 항상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모아두면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스펜들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뭔가 쌓아두지 않는 뭔가 내 통장 잔고에 플러스가 없으면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를 제가 추억해 봅니다. 이 할아버지도 뭔가 돈이 많이 있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생각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해봤지만 제 생각입니다. 루터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로 우리 한국에는 소개가 되는데 나누어져서 소개되는데 가장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의 그 빵을 22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22가지로 준비했어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먼저 먹고 마시고 입고 신발, 집, 동물, 소, 그 다음에 경건한 부부, 경건한 아이들, 경건한 조수, 경건한 상관, 또 좋은 국가, 좋은 날씨, 평강, 건강, 교육, 영광, 그리고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이웃들, 등등 아주 실질적인 이 빵에 대한 얘기를 이 루터가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다시 또 다른 부분을 봤더니 또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불가타에 있는 그 라틴어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라틴어 substantia geistlich über Materie.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것이다. 이 빵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영적인 것이다.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수 없어요?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빵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빵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빵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너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빵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명예, 내 이름, 내 자존감, 이 명예가 이 빵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스컴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빵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빵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개 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뭐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원한 상, 바로 우리를 신자가 신자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두 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은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 은혜를, 주의 얼굴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필요의 양식은 그런데 뭐가 있냐면 바로 다툼이 있습니다. 무슨 다툼이요? 길티시카이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보는 이 빵은 길티시카이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길티시카이트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받아 누리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생동감 있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기한, 시간은 우리에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우리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제한, 건강적인 제한, 모든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날마다라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날마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 성경에 이곳에만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주기도문하고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날마다 일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어디에도 이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등장합니다. 일용. 그러니까 뒤에 목에 미래를 준비를 하기 위한 말씀인가 어떤 분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 그대로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루터가 일용이라는 그 말로 번역을 했지만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을 비유로 우리 일용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신약성경 이곳 말고 구약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뭘까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해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제안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 거두되 많이도 거두지 말고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바로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에는 많이 거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그 사람들을 만나를 주로 나올 수 없는, 만나를 가지러 나올 수 없는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싸워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항상 너희들의 필요한 만큼 가져라, 거두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을 바랍니까? 주일날 가서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날 가서 거뒀습니다. 왜요?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일날 안 보내주시면 어떡할까?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뒀어요. 봤더니 거둬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었더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똑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바로 내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께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양식을, 내게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내가 거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열심히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왜 일용할 양식으로 하셨을까? 왜 이거를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까?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 1년, 어떤 사람들은 평생 먹을 것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요?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분쳐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 수단보다 그런 돈 많이 버는 전략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기관보다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걱정에 쌓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주님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았냐? 하물며 너희를 따르냐?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을 보다 뭘 봐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보다 저는 그래요. 나를 신뢰해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걷는 발, 너가 갖는 그 발걸음에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동행하여 주겠다. 나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뢰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려움에 있든지 병중에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 있든지
행복에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나의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돌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